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배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아버지 삶의 열매를 품에 안고 주님께 나아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희 각 사람의 마음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취하시는 예배,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주세요. 성령의 임재로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에브리데이 언더원 처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살게 하시며 회복되게 하시고 부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 그 믿음으로 일어서서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주님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영접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아버지 사랑하여 주시고 아껴 주시고 보듬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에브리데이 언더원 처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날입니다. 우리 1000번을 불러봐도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손을 높이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을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을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와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흘러 닿아와서 주님을 향한 사랑 멈추지 않고 더 큰 강이 되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바꾼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향한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날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날 자유케 하신 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아멘. 주님의 사랑 힘입어 예배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나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함. 다시 한 번 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뜻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나를 살리시려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날마다 묵상하며 예배하고 경배하게 하소서. 주님이 가신 길 골고다 십자가 나의 죄인하여 홀로 가신 길 걸음걸음마다 흘리신 그 피가 나의 더러운 죄 사셨네. 상한 나의 마음 지친 나의 영혼 주님의 십자가 회복하네. 주님의 그 피가 나를 구했네. 영원한 생명을 주셨네. 나 이제 알았네. 그 피의 의미를, 눈물의 의미를 나는 알았네. 자기를 내어 주어 세상을 구했네. 그 피가 나를 구했네. 그 피가 나를 구했네. 그 피가 우릴 구했네.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구원했네. 주의 사랑이 우릴 구원했네. 나 이제 자유하네. 모든 죄 사해졌네. 당신을 구하시려 이 땅에 오신 주. 나 이제 그 피로 영원히, 그 피가 나를 구했네. 그 피가 나를 구했네. 그 피가 우릴 구했네.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구원했네. 주의 사랑이 우릴 구원했네. 나 이제 자유하네. 모든 죄 사해졌네. 당신을 구하시려 이 땅에 오신 주. 나 이제 그 피로 영원히, 나 이제 그 피로 영원히
만왕의 왕 예수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가 든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우리 2절 할까요?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야만인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우리 이 시간에 예수님 나의 눈을 열어 십자가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어두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어두운 귀를 열어 십자가에서 신음하시는 주님의 아버지 목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라샤라와 야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운다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란다라 야라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샤라와 야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 야라바라 사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란다라 야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 야라 사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란다라 야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 야산다라바란다라 야큰다라바라 라바란다라 야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눈에 세상만 보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라샤라와 예르란드라에 카바라란드라바라라 사바라란드라에 카바라라.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늙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전부여 의지하소서. 손 들고 니다. 주 나를 왜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2절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노.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내게 아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주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어겠을. 아멘. 주님 죄사함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내게 아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해 지금도 피 흘려 주시니 곧 내게 아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께 나올 때 죄를 지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사랑의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오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이 잘 되게 하려니까, 복을 받아야 되니까 주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주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주님을 모른 척하고 망령되이 일컬어도 죄의 사함의 길을 이미 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도다 깨달았을 때 다시 사랑의 주님을 찾아 나아오는 아버지,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길 원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까지 주님을 멀리 떠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뭔가 낌새가 이상하면 바로 주님을 찾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디 있는지 더듬어 찾고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지 정신을 차리고 확인하여서 주님, 저희들이 주님께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곁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안, 하나님의 즐거움과 그 기쁨 안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그날, 나의 죄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의 마음 주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부어주셔서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잣대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잠잠히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주여 저희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어두운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보고 더 온전히 알 수 있도록 주님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사랑으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온전한 사랑으로 저희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잠잠히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깨닫게 하시고 필요할 때 생각나게 하시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살아나아가지는 삶의 방식이 되고 거룩한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여서 주님 앞에 귀 기울이는 사랑하는 에브리데이 언더로 처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주님 강권하여 주시고 주님의 피 묻어 오른손으로 취하여 주셔서 주님의 숨소리까지 명확하게 듣는 주님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 많이 해주셔서 우리 김효수 형제님이 무사히 귀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카메라 한번 비춰주나요? 카메라 감독님 한번 자, 째려봅니다. 자, 감사합니다. 손 흔들어 주세요. 네. 기도해 주셔서 네, 잘 귀환했습니다. 자, 호세아 오늘 말씀 호세아 11장 8절부터 9절. 호세아 11장 8절부터 9절 말씀. 우리가 이제 선지서로 돌아갑니다. 이 구속사 오늘이 16번째인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성경을 보는 이렇게 큰 줄기를 지금 치는 거거든요. 잔가지들보다. 근데 어떤 때는 우리가 이렇게 너무 잔가지들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성경에 이렇게 굵직한 줄기가 보이지 않아서 깨닫기가 힘든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구속사를 통해서 신구약에 관통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쭉 지금 찾아 나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만 듣지 말고 계속 반복해서 듣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호세아 11장 8절부터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발하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니라. 나는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호세아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아,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구나, 이스라엘을 포기하시지 않는구나, 요렇게까지만 알면 성경의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알아야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심정적으로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런 말 하잖아요. 엄마가 되어야 엄마의 심정을 알아요. 그런 것처럼 뭐 유명한 시 있잖아요. 내가 엄마가 돼서야 알았습니다. 엄마가 왜 부엌에서 찬밥에 물을 말아 먹었는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때는 엄마가 왜 저래? 이제 그랬지만 자기가 엄마가 되고 나니까 엄마가 그때 왜 그랬는지를 심정적으로 이제 이해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아담과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다윗을 지나서 이젠 이 왕들이 다 죽고 누가 선지자, 나라가 망했어. 그래서 이젠 왕은 없고 누가만 남았냐면 왕은 없지만 누가 무엇이 필요해요?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왕은 이제 없지만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주시는 이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속할 것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구속의 역사들이 어떻게 펼쳐질 것이냐를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가운데 있죠. 그래서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긴장이 가득해요. 어떤 긴장? 심판, 죽는다, 나라가 망한다, 포로로 끌려갈 거다. 긴장하죠. 근데 이 긴장뿐만이 아니라 또 뭐 돌아올 거다, 좋은 날이 될 거다, 복 받은 날이 될 거다, 은혜에 충만한 날이 될 거다. 이게 바로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11장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지서들을 이제 한 3-4번에 걸쳐서 이제 쭉 끝낼 텐데 이 선지서들을 통해서 이 선지서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잘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11장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일기다. 그래서 일기를 써보신 분들 알지만 일기는 그 사람의 그날의 기쁨, 기분, 감정, 느낌이 어떻게 해요?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게 일기죠. 솔직하게 쓰는 거니까요. 그래서 호세아 11장은 하나님의 일기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곳이 바로 호세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11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하시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해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대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는 언제예요? 애굽에서의 400년 생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스럽게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불러냈을 때 그때가 어땠는지를 추억하시면서 다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을 질병, 전염병을 보내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만나 양식을 주면서 부르셨죠. 뭐 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그러니까 결국엔 출애굽을 시키시고 홍해의 물을 가르고 광야에서 양식 40년 동안 때로는 고기를 물을 준 거는 그냥 먹었다, 입었다, 마셨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뭐 나는 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훈련을 시킨 건데 결국엔 어떻게 해요? 결국엔 다 날아갔죠. 그래서 그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이 말은 결국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까 어떤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호세아 11장 2절 일기의 그 다음 줄은 1절처럼 부드럽지 않아요? 우리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불러내셨는데
얘네들이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우리들이 아는 찬양처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점점 멀리 갔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비교적 출애굽해서 광야의 40년까지도 어떤 시기였냐면 비교적 착한 시기였어. 회개하라면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이제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정착한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그 죄가 점점 장성해져서 청개구리처럼 하나님이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는 이러한 존재가 되어버렸죠. 결국 출애굽할 때의 이스라엘보다 더 큰 출애굽이 필요하게 되었다. 참 아이러니죠. 그래서 성경의 이제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항상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긋맞아요.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시내 산에서 율법을 주시죠.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은혜로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어요? 그 산 밑에서 우상숭배로 돌아가 버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먹으면서 뭐 했어요? 애굽에서 먹었던 부추와 고기들, 애굽의 그 부뚜막을 추억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굉장히 맥빠지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정착시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어떻게 해요? 금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완악한 마음으로 언약을 위배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억하심정을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건 하고 하라는 건 안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단의 역사를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무엇하게 해요? 하나님께 미움을 받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착각하게 만들죠.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호의가 계속되면 걸린 줄 안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린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 이런 모든 삶이 모든 그 화근이 하나님인 것처럼 줬다 뺏기는 것처럼 그렇게 들게 하죠. 어쨌든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은 드디어 누굴 세우셨냐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세우시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몰라서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우리는 이런 반복들을 통해서 이것이 체계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셨고 그리고 다윗에게 드디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마 하면서 영원한 나라를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회복시키려고 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다윗도 누가 필요한 사람이었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었다. 다윗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왕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훌륭한 왕이었지만 결국 다윗도 세상의 지배,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비록 성경엔 잠들었지만 어쨌든 죽어버렸죠. 그리고 그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은혜를 받아서 처음엔 잘 사역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열방의 모든 민족이 솔로몬 앞으로 왔을 때 솔로몬은 뭐 했어요? 그들의 말을 사고 그들의 병거를 사고 약간 역사적인 거지만 애굽에 있는 전차, 그때는 뭐 특산물이니까 애굽에 있는 전차를 사가지고 그걸 누구에게 팔았어요? 모압과 암몬에. 애굽에서 예를 들어서 400만 원 해주고 사와가지고 모압과 암몬에다가 1,000만 원씩 받고 팔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말들을 많이 두지 말라. 그런데 말을 많이 뒀고 열방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왔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뭘 전했어요? 그들의 그 나라에서 예쁜 여자들을 아내로 삼고 그들이 믿고 있는 신상들도 하나님의 산 건너편 산에다 세워서 멸망산이라고 불리게 만들었죠. 이게 솔로몬이.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는 나라가 남북으로 갈려졌고 악한 왕들이 다스리게 됐죠. 왜 악한 왕들이? 이세벨의 두로와 시돈 땅에 이세벨의 그 영향이 있죠. 바알에. 그래서 간간히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간간히 선한 왕들이 나타나서 다스렸지만 결국엔 그들의 역사도 오래 가지 못했죠. 결국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에덴에서 쫓겨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해요?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언약하신 거룩한 땅이 불경거려. 왜? 얘네들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땅이 토하여 내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문맥이 지금 잠깐 말씀드린 이런 문맥이 지금 하나님이 호세아 11장에서 하시는 말씀에 포함된 내용이에요.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일기를 쓰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 사랑하는 내 아들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이렇게 불러냈는데 얘네들이 내가 부르면 더 멀리 가고 이 이야기들을 그래서 이 선지서들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아들 이제 아담 이삭, 야곱 이런 한 개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이 그 집단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지지난주 수요일에 말했던 하박국 선지자가 외치는 말이 타당한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외치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시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니까 내가 강포로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말은 개인적인 원한을 그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을 부르짖는 부르짖음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시편에도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래서 이 중심이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긋지긋한 상황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면 이건 내 소원이지. 그런데 내 이런 형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할 때 말은 똑같지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는 정확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 받지 못하고 막 이런 영혼들을 가족들을 봤을 때 주여 제가 정말 어느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이런 중심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 가지고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러분 그게 틀리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후자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박국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박국에게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기다려라. 내가 약속 지킬 날이 반드시 온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젠 더 이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한탄하지 않고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하면서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까. 그래서 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더 나쁜 짓만 하라고 하는 이런 답답한 현실을 선지자가 보면서 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을 바라는 부르짖음이다. 하나님이 그 중심을 캐치하신다, 붙잡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은 참 재밌는 게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 보면서 답답했지만 그런 답답한 이스라엘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어떻게 해요? 고구마 1000개 반개를 먹은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너무 답답하셨어요. 진짜 미치겠는 거라. 그래서 그 말씀이 호세아 11장 5절, 6절, 7절에 쓰여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애굽 땅으로 다시 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저희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저희의 계책을 인함이라.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 멸망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이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멸망시킬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해요? 괜찮다고, 안전할 거라고.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이라고, 누가 이것을 무너뜨리겠냐고, 이거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고 우리가 요즘에 정치 방역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메시지가 교회에서 선포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손을 터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감사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다시 히브리서 11장 호세아 11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불 붙는다, 돈다라는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불이 붙어가지고 막 이렇게 돈다라는 얘기죠. 9절 시작.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나는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드마는 뭔가? 스보임은 뭔가? 그냥 지나가지 말고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 이게 뭐지? 소돔과 고모라도 아니고 아드마와 스보임 처음 듣는 이야기 같죠? 그러나 몇 차례 등장하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드마와 스보임은 성경에 몇 번 나와요. 아드마와 스모임은요, 성경에서 파멸의 상징으로 그려져요. 왜냐하면 이 아드마와 스모임이 항상 어떤 도시와 같이 나오냐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나와요. 왜냐하면 아드마와 스보임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사해 하류에 속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보면 여기가 소돔이죠. 그리고 저희가 고모라, 여기가 아드마예요. 그리고 저희가 스보임이라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해 한 가운데 있죠. 왜 그러겠어요? 유황불이 떨어져가지고 도시 자체가 수몰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어떻게 해요? 아드마와 스보임까지 다 불에 타서 없어졌다라는 얘기. 그래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 누구? 아드마와 스보임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 도시들처럼 내가 어떻게 이렇게 버리겠느냐라고 얘기한. 그래서 아브라함과 헤어진 롯이 소돔으로 향하죠. 살기 좋았던 지금도 이 소돔과 고모라 그 평화는 지금도 너무나 부유하고 풍요로운 땅이에요. 그래서 살기 좋은 터키처럼 살기 좋은 땅에는 뭐가 항상 많으냐면 전쟁이 끊어지지 않아요. 왜? 이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물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으로 가득한 곳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처럼 뭐 이 그림이 진짜인지 아닌지 이제 모르겠지만 그 그림이 없군요. 죄송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할 때 이 도시도 같이 멸망을 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버리지 않겠다. 긍휼 어린 사랑으로 붙들어 주겠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스바냐 선지자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임마누엘로 계시면서 너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너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뻐하신다. 즐거워하신다라고 선언하죠. 그래서 미가 선지자도 얘기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이 아니다. 무엇을 원하신다? 하나님 안에서 공의를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 공의를 행하는 누구? 저와 여러분 그 자체를 이스라엘 그 자체를 사랑하신다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재능과 재주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그 자체라는 것을 기도를 못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찾으시고 성경을 잘 몰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어떻게 하지 않으신다?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변화시켜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 그것이 잠잠히 사랑하신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호세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보여주실 것을 위해서 행동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죠. 말이 어렵죠. 말이 좀 어려운데 우리는 이제 호세아와 다르게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모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실 그 행동을 이제 하실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멈추지 않으실 거라고 사도들은 또 이야기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선지서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선지서로 나뉘는데 이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누는 기준은 뭐라고 그랬어요? 양이 많으냐 적으냐. 양이 많으면 대선지서. 그다음에 중요도에 달린 것이 아니라 양이 많으면 대선지서, 양이 적으면 소선지서 이렇게 나뉘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서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난해하고 어려운 책일 수도 있어요. 그 당시의 역사, 누구 왕, 무슨 왕, 뭐 어떤 전쟁이 이루어지고, 물론 이제 그런 역사를 알면 조금 더 시대적인 배경과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알기 좋은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7가지 선지서를 묶는 7가지 요소를 통해서 선지서를 쭉 관통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인식을 하면 앞으로 선지서를 읽는데 조금 더 쉽게 선지서를 읽게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선지서를 다 관통하고 있는, 묶고 있는 공통된 7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은 동일한 권위를 공유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선지자들은 동일한 권위를 공유한다. 선지자들은 누구를 위해서만 말해요? 하나님을 위해서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왕을 위하거나 자기 목숨을, 자기 돈벌이를 위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발락의 경우에서도 알지만 자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만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결국엔 그 왕을 위해서 말하고 그 금은 보화를 가져가기 위해서 얘기해가지고 이스라엘을 함정에 빠뜨렸죠.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위해서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왜 선지자들을 보냈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알아서 잘하면 괜찮은데, 알아서 잘했는데 결국엔 그것이 누구 말대로 따라간 거예요? 사단의 말대로 따라가게 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사단의 말을 듣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부단히, 세상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좋은 생각을 하나 하려면요, 나쁜 생각을 하는 것에 10배의 노력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깨달아지든 안 깨달아지든 계속 읽고 묵상하고 붙잡고 붙잡혀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선지자들이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안 보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죄다 어떤 사람들? 거짓 선지자가 되는, 그 사람들의 말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아모스 같이 뽕나무에서 누에 키우다가 하나님의 음성 들은 사람도 그 아모스의 말대로 돼요, 안 돼요? 그대로 이루어지죠. 왜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권위예요. 목사라서 그냥 권위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목사가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목사가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마귀 음성 듣지 않고 세상의 음성 듣지 않고 환경의 소리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외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하라고 전해주신 그 말씀 그대로 할 때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권위가 부여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그러니까 선지서에서 선지자들이 하는 말은 다 누구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먼저 딱 새겨야 돼요. 자, 두 번째, 시작. 선지자들은 동일한 언약적 맥락을 공유한다. 동일한 언약적 맥락, 그러니까 같은 언약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렇게 시대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어떤 공통된 반석 위에 있다? 순종하면 복 받는다. 불순종하면 뭘 받는다? 저주 받는다. 이 두 가지 이 율법의 맥락 위에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공통된 동일한 언약적인 맥락을 가지고 있다. 우리 한국 속담에도 부모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생긴다? 떡이 생긴다. 그런 거죠. 자다가 떡 먹는 일은 거의 없지만 이제 그런 거예요. 자, 세 번째 시작. 선지자들은 동일한 임무를 공유한다. 다 말이 좀 비슷비슷하긴 하지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왜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야,
꼭 그렇게 안 살아도 괜찮아. 야, 율법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홈리와 비느하스가 뭐 삶어. 난 생고기 먹고 싶어. 난 육회 먹고 싶어. 그래도 하나님이 뭐라고 안 그러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죽는다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윗이 사역을 잘하고 있을 때는 선지자들은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런데 다윗이 잘못을 하고 있을 때 꼭 누가 나와요? 선지자가 나와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왕에게 들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모두 동일한 임무를 가지고 나오는데 그 임무는 뭐냐면 죄에 대한 심판이 추방의 형태로 나타날 거다라고 경고하죠. 그리고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고 이웃나라 갔다가도 다시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이것이 선지자들이 하는 임무였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만 그 얘기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 스바냐 이런 하박국 이런 선지자들이 다 그 얘기를 해요. 동일하게. 그래서 너희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하다 이제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래 이제 망한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수요일날 스바냐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들이 있다. 그 남겨두신 사람들은 악을 행하지 않을 것이고 거짓말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선포하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동일한 인물을 공유하는데 죄에 대한 심판이 이제 추방의 형태를 띨 것이고 그 다음에 순종하고 회개하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런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자, 네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은 미래에 대해 동일한 시각을 공유한다. 미래에 대한 동일한 시각. 그건 뭐예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과 성경의 언약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소망, 그것이 뭐예요? 죄인들에게는 더 나쁜 미래가 펼쳐질 것이고 의인들에게는 더 좋은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모두 어떤 날을 고대하냐 하면 여호와의 날. 신약에서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래서 선지자들은 같은 동일한 시각을 소유하는데 지금은 아무리 지금 이 세상이 혼란하고 아수르가 바벨론이 바사가 난리치는 것 같아도 여호와의 날에는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이 이제 신약 시대 와서는 주님이 다시 마라나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아들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성취되어질 것이고 완성되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천군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피조물은 다 무엇을 고대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어지는 그 언약 회복의 날을 완전한 그 날을 고대한다라는 거죠. 8장 23절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고 성령의 처음 열림을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을 기다립니다. 아멘. 사도 바울과 그 전도팀까지도 우리가 탄식하면서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홀연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그때를 그 몸의 구속을 탄식함으로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문맥을 싹 살펴보면 어떤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가문의 문제,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언제 구속함을 받을지 그 날과 때를 모르니까 너무 답답해서 기도조차 안 나오는데 지금 이 말할 때는 어때요? 핍박받고 죽임을 당하고 순교의 칼날이 막 날아다니는 이 시기에 아까 하박국처럼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기도할 때 그래서 너무나 암담하고 너무나 처절해서 기도할 수 없을 때
그때 누가?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기도하고 소망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끝까지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믿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깊은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들 심령 안에서 기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이 순교사화를 통해서 이미 역사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아있죠.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에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배반하고 튕겨나가면 안 돼요. 끝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모든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고 나는 저 천국 가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아버지를 섬기면서 살 것이다 라는 이 믿음 하나가 하나님이 충성되다고 칭찬하시는 믿음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연단받는 연단의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5번째 시작. 선지자들은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다시요 시작. 선지자들은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동일하게 여러 수단을 공유한다. 아멘. 무슨 말이냐면 선지자들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입체적으로, 조금 더 멋있게 얘기하면 예술적으로 승화시킨다. 그래서 호세아는 자기가 전하는 요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누구랑 결혼해요? 창기와 결혼해요. 호세아는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죠. 그런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 창기와 결혼을. 그럼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지겠죠. 아니 왜 저래? 나름 거룩한 사람이라고 그랬었는데 왜 창기랑 결혼할 뿐만이 아니라 뭘 해요? 자녀들을 낳아요. 낳고 도망간 여자를 또 어떻게 해요? 가서 또 가지고 데리고 와서 또 낳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녀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한 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짓죠. 예레미야는 속옷을 바위 아래 감춰두고 오랜 후에 다시 가져와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에스겔은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두루마리를 먹어요. 쓴 두루마리를 먹어. 미친 사람들이죠. 어느 정도로 390일 동안은 왼쪽으로 누워있어. 여러분 39일이 아니라 390일. 또 390일은 오른쪽으로 누워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또라이 짓이냐? 라고. 그랬을 때 그렇게 행동하는 에스겔을 보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전하죠. 이사야는 고상한 사람 같지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사야가 옷도 안 입고 맨발로 막 다니면 사람들이 수군될 거 아니에요. 왜 저런데야? 그럼 사람들이 얘기했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나보고 그렇게 하라면 못할 것 같아. 여러분들 보고 그렇게 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린 그렇게 해야죠. 이것처럼 선지자들은 말로만 그냥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한 시간보다 말 없이 자기의 생애와 삶을 통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섯 번째 시작. 선지자들은 동일한 긴장을 공유한다. 아까 얘기했죠? 선지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긴장은 뭐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완악한 악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인가에 대한 긴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마다 다 하나님과 어떤 의미에서 한 번씩 붙어요. 도대체 주님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두루마리를 먹고 390일은 이쪽, 390일 이쪽, 3년 동안 옷을 벗고 다니고 신발을 신고 다니고. 그러면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얘기 안 하겠어요? 얘기하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목이 곧아서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시오 하면 더 멀리 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선지자들은 동일한 긴장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이야, 엘리야는 뭐라 그래요?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잖아요. 이게 긴장이에요. 나만 남은 것 같은 거야.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숨겨둔 7천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먼저 쓰임받는 선지자들에게는 이러한 긴장들이 있었다. 왜냐하면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왕과 제사장들까지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서기관과 율법사들까지도 어떻게 해요? 다 타락해서
자기 입만을 위해서, 자기 배만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똑같은 선지자이지만 오히려 지도자들이 더 타락해서 살아가는 그런 것을 보면서 한탄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 이것이 선지자들은 이런 동일한 긴장감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긴장감들을 공유했다라는 것. 그리고 7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은 동일한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공유한다. 선지자들은 이렇게 선지서를 쭉 보면 서로 다른 말 하는 게 아니라요, 동일한 심판과 동일한 구원의 메시지들을 전하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다양하게 전하는 심판과 구원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들은 우리가 선지자의 심정으로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또 하면 또 한 10페이지 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종려주일, 죄인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감사드리시고요, 그 사랑을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작년 종려주일과 올해 종려주일의 나의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가, 더 깊어졌나, 더 얄팍해졌나를 저와 여러분들이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 임무와 또 이 긴장감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참아 견디시고 인내하시는 주님을 더 알아가고 온전히 경험하고 깨닫는 은혜를 날마다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사랑스럽게 부르시면서 주님 품 안에서 새롭게 해주시고 잠잠히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을 더 바라보시고요, 큰 소리로 불러서 주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 머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 주시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불러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포도원의 비유처럼 이제 종들이 아닌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만지게 하시며 느끼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내려오면 믿겠다고 외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함께 나도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렇게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이 오라 하실 때 달려오고 주님이 가라 하실 때 염려 없이 달려가는 지혜로운 순종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씻겨진 의의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시는 예수님을 저희들의 눈물과 기쁨으로 영원히 섬기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눈물을 마음껏 외쳐 전하는 주님 보내신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오늘의 이 삶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선지자들처럼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 번 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막을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오늘도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오늘도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다시 한 번 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나는요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질그릇인 저희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빛을 담아주시고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보이지 않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에도 주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강권적으로 주님께서 이 일을 먼저 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보고 싶을 때 꼭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스데반 집사님처럼 저희들이 보아야 할 때는 저희들이 눈을 열어 마음을 열어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고 해도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주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게 하여 주시는, 믿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원수 마귀는 예수님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자꾸 보여달라고 증명하라고 증거를 내보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어도 주님이 저희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시는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나아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도다라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의 그 칭찬과 인정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 말을 하는 네 주님 제가 좀 수고 좀 했죠 이렇게 말하지 않고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오늘을 참아내고 그 말을 주님께 고백하기 위해서 오늘의 이 눈물 골짜기와 가시밭길을 담대히 피 흘리면서라도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하나님 기어서라도 쉬었다 가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 올바른 길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렇게 그 길로 가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오늘 이 날 사람들은 이제 빵 걱정, 음식 걱정, 로마 걱정 이제 없다라고 내심 그런 마음을 품고 호산나 외쳤을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에는 십자가가 이미 가득했음을 찬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희들을 칭찬하거나 저주한다 할지라도 저희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득하여서 주님 가신 길 나도 끝까지 걸어가서 그 길 끝에 계신 주님을 꼭 맞잡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그 사랑 감사해서 감사 예물 드리고 주일 맞이하여 주일 헌금 드리고 11조의 예물 드리며 선교 헌금 드리고 구제 헌금 드리며 목적 헌금 드리며 주님께 나아오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마음을 살피시고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외치는 일심으로 외치는 그리스도의 가정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사에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이고요. 이번 주간은 이제 예수님의 고난 주간으로 넘어가죠. 고난 주간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하다가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고난 주간에는 예배가 있는 날은 두고요. 예배가 없는 날은 월, 화, 목, 금, 토. 토요일은 10시에 1시간 동안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드리는 마지막 고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저녁에 이제 실시간으로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또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스케줄 조정하시고 뭐 어떤 교회는 금식도 하고 막 그런다는데 우리는 먹을 거 다 먹어가면서 힘내서 저녁 10시에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십자가의 걸음을 저와 여러분들 발 맞추어서 함께 걸어가는 그런 우리 에브리데이 언더와 처치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